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첫날 시작되는 수요일을 가리켜서 제2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잖아요.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첫날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그러고 그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 중간에 있는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죠. 종려주일을 우리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3번을 예루살렘 성에 가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3번째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죠. 주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앞에 나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사람들이 좌우편에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라고 해서는 만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왕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행사를 치르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 있지 아니하면 자기를 환호하는 이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로 돌변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주일까지의 기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많은 교회들에서 이 고난주간에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아예 하루 한 끼나 2끼씩 또는 하루 3끼 온종일 굶기도 하는 그러한 주님의 고난에 그게 참여하는 의미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해야 도는 고난은 그 한 주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그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했을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가? 고난이 없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이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단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부활에 이르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오늘 설교를 오늘 고난주간 오늘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2주일 동안 연속해서 부활에 관한 설교를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는 호적에도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생명 또한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썩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물음에 누구나 아멘으로 답할 것입니다. 이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과연 부활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는다 혹은 부활의 주님을 기다린다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참된 고백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실 거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가르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결코 자의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만을 그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가장 정확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12 제자들로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만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들은 실질적으로 훈련받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입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용서해라, 그리고 용서하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은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과연 부활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자신이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곧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였는데 과연 제자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고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이것을 좀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헛하는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저희 말을 헛하는 듯이 보고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 정신이 몽롱해졌나?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좀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무언가를 보고 왔나? 그래서 한낱 정신 나간 사람의 말로 여기면서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역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과연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자신들과 같은 동료인 제자들이 직접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 보이셨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런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누가복음 24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귀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지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만져봐라. 영은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활체로 저들 앞에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들은 영으로 생각하고 또한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겼습니다. 분명히 문은 걸어 잠가놨는데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과 뼈를 가지신 주님이 그곳에 어떻게 나타나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가장 완벽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하는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전부 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부활을 믿는 행위가 없다면 그 고백은 거짓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 사랑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할 행위가 없다면 그 부활 안 믿는 거잖아요.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지 않으니까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한다면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야, 예수 믿으니까 분명 다르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 진짜 하나님이 있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예수 믿으라고 막 목 터지게 그렇게 안 해도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철저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누구만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그분이 죽으려고 하는 나를 이렇게 살리셔서, 그분이 가난케 나를 이렇게 부족케 하셔서, 그분이 병든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그분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그분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셔서,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 가운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나는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자다. 나는 왕족 출신이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왕족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 이스라엘이 분단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쫓아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만은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유대 지파에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지조 있는 지파다 이 말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한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처럼 그들은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자들, 한마디로 율법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말은 이와 같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다는 뜻으로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갖기 원하잖아요. 미국의 영주권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이 오늘날의 미국의 시민권보다도 더 훨씬 강하게 통용되던 때입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다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자랑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수를 알기 전에는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의 일을 자랑하였으나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신뢰했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접근하는데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가 이단인 줄 알고 그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해로운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식들, 자기의 육체적인 이러한 모든 백그라운드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날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육체의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어떤 것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참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거짓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 조금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기도하니까 누가 나섰고 어디에 갔어도 누가 나섰고 어디에서도 누가 나섰고 지가 낫게 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다니면서 내게서 손수건을 가지고 간 사람이 그 손수건만 덮으니까 그 사람들이 병이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가면서 내 그림자를 받는 사람들도 병이 나왔습니다. 언제 이런 거 자랑했어요? 안 했잖아요. 아멘. 오늘날 사도 바울보다도 더 능력 많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왜 자랑해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어. 아멘. 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행위가 있습니까? 그 선한 행위를 어떻게 자랑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일을 했고요. 그게 아니죠.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선한 일을 행하기에는 전혀 부적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이런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셨고 나로 하여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게 해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입술, 그게 습관화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를 자랑하던 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턴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으로 바꿔야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닌 육체의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있다면 부활을 믿는다는 여러분의 고백은 참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한 여러분의 자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내 재산,
내 자녀, 내 학력, 내 명예 등과 같은 것 등과 같이 이 땅에 속한 육신들의 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것들을 얻기 위해 달려간다면 여러분은 비록 입술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그 행위로는 부활을 부인하는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 손자가요 태어난 지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글도 쓸 줄 알아요. 지 손자 영재다 이 말이지. 천재다 이 말이에요. 천재. 그래가지고 막 떠벌고 다니.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 서울대학교요 합격을 했는데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고요. 재산, 학력, 지식, 학문. 눈 뜨세요. 졸리면 저 세수하고 와서 뜨든지.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이 오직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자랑은 배설물처럼 여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그분만을 자랑하시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저게 나를 자랑하네. 아무개 교회 장로가 나를 자랑하네. 아무개 교회 근사가 나를 자랑하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스스로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얻고자 육체에 있어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아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부둥 쳤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해 두셨으면 맨 밑바닥에 처박아 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바로 이 시간까지도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지냈다. 누구 때문에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욕을 먹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대신 축복해 주었고 핍박을 받으면 참았고 비방을 받으면 건면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처럼 살았다.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격적 대우도 받지 못했다. 오늘날로 보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겁니다. 그가 뭐가 못나서 이런 취급을 받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촉망받던 청년이었는데 얼마나 그의 학문의 수준이 높은데 자기를 비방하며 조롱하는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왜 그가 이렇게 했냐? 바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도 그의 고난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일꾼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던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심한 고생을 받았든지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원망하거나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고난 속에서 결코 조금의 원망도 없이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극한 고통 속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냐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처럼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영광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걸 바울이 알았다는 얘기죠. 이런 거의 신앙은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현재 받은 고난이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곧 부활의 영광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죽을 것 같은 그 고난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짜리 인생을 산다면 거기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누리는 영광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이러한 이 고난과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 영광의 차이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받는 이 땅의 환난은 아무리 커도 그것은 경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사는 삶입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영광의 중한 것,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지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들이 믿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10장과 연결되는데 10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이란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곧 부활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정믿음의 선진들은 부활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버렸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취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애굽의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더 충분히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걸 왜 버렸냐 이 말입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이유는 모세가 이렇게 하였던 이유는 왕자를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택한 그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의 상은 부름의 상, 곧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 다른 말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모세 역시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더 큰 보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5절부터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다 됐습니다. 이것 읽고 마무리 지으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심지어 여자들조차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고통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 죽음을 피해서 염소 가죽으로 옷을 입고 저 동굴 속에서 토굴 속에서 지내면서 그 핍박들을 다 견뎌냈습니다. 로마의 그 처절한 300년 동안이나 주어진 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밑에 있는 뼈들이 우글거리는 시체들이 썩는 그곳에서 그들은 지하교회에서 300년을 지나면서 예수를 믿었고요. 터키에도 가면 지하로 몇십 층, 10층 이상 내려가는 그 엄청난 미로 같은 곳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처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구차히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후에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고 부활에 이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방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에 이르기 위해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주를 위해 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받을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잠시 받는 경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받는 고난이 너무 중하여 견디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나타나실 때에 참여하게 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4번은 다음 주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